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웃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왔잖아요. 그럴수록 더 웃는 일이 있기를, 아니 상황이 안 좋아도 더 웃을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인상 쓰고 기도하지 말자. 제가 방송을 요즘 보니까 제가 한 걸 보니까 나를 땐 괜찮은데 기도만 하면 여기 미간이 내천자가 생겨요. 주님 해가지고 야, 목회 7년 하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생길까, 이게 주름이 생길까, 내천자가. 그러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준호 목사님 찬양할 때 늘 웃는 얼굴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주름이 생겨야 되는데 주여 하면서 이렇게 생기니까, 기도할 때도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말자, 너무 인상 쓰지 말자, 이게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얼굴에 스마일의 인상이 써지는 하루, 이번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함이 최상입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이웅평이라고 하는 북한군 대위가, 대저한가요? 그 당시에 북한 계급으로는 미그 19군기를 몰고 남한으로 넘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 기억하시죠? 그날이 주일이었는지 주일이 아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시 저희 부모님이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상가교회 지하인가에 같이 사택도 옆에 방 안에 살 때입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 많지 않았던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교회로 많이 허겁지겁 뛰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보는 시대 아닙니까? 목사님 어떡할까요? 옵니다. 어디로 피하면 될까요? 저도 이게 떨려서 겁나서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교도 아니고 지금 어디로 피하느냐?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께 피할 데가 없다. 하나님밖에는. 그랬더니 당시 교회로 숨었던 성도님께서 맞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만 해도 무슨 일 있으면 교회로 뛰어와서 우리 병 걸렸습니다. 교회로 뛰어와서 우리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성전에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피함이 최상인 줄 알고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10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숨어 있을 때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없어서 어찌할까 그러고 있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 어찌어찌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어제 우리 말씀처럼 손을 꽉 붙잡아주면서 괜찮아, 힘내,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편입니다. 자,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 3절 핵심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는 인생의 기반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 가정이 아니고 어법상으로 보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사회는 이미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다 사라지고 의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인들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윗이 탄식하며 한 것이 바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앞을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산으로 도망가라. 1절 보았더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면 어찌함이냐. 세상적인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야, 지금 시대에 기도한다고 되니? 지금 시대에 말씀 본다고 되니? 야, 지금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돈 벌어야지. 일요일이 어디고 공휴일이 어딨어? 예배드릴 시간이 어딨어? 더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네가 살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야. 내 방법이 결국 최선이야.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 계셔서 하나님께 피하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가 분명히 확신간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 자는 것이 최상인데 어쩌지 세상적인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들이 불의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악인입니다. 성도로 할지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산을 택하고 다른 것을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의 눈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절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신 것 같아도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야, 하나님이 모든 걸 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상이야 라고 다윗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뉴스 보셨죠? 블랙 수면방이 뭔지 아세요? 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동료 목사님들이 오후 5시쯤에 이 장소를 방문했거든요. 같이 유학생활하던 분이 두 분이 방문했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황 목사님, 블랙 수면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 나 못 들어봤는데. 그런데 안 다니는데. 요번에 이태원 클럽발로에서 코로나가 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킹클럽 무슨 클럽 그러다가 어제 긴급 재난문자 온 거 봐서는 수면방 간 사람들도 빨리 자진 신고해라.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장소로 말해요. 수면방인데 깜깜하대요. 깜깜해서 남자들 둘이 들어간대요.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파트너가 바뀌면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요, 뭘 적어. 근데 코로나가 안 퍼질 수가 없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뭐 마스크를 쓰고 관계를 하겠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뭘 보냐면 이번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게 신천지를 한번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신천지를. 이단 같은 집단들을 막 뒤집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부터는 동성애자 이쪽 음란한 문화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나라에서도 어떻게 못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니 뭐니 해서 못하고 있던 거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불과 유황을 내리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영업 정지 해버리고 벌금 때린다고 하고 자진 신고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서 코로나가 퍼지는 것도 무섭지만 걱정이 되지만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어떻게 사회에 응지했던 것을 골라서 탁탁탁 걸리실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지 않으면 이럴 수 없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위로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내 때가 되면 이게 정답이었구나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헛된 시간 같고 미련한 짓 같았지만 두고 보십시오. 때가 되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증명되는 날이 반드시 오늘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신앙의 세계는 성경에 나온 신앙의 세계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부분 소수의 의견이었어요. 창조적이고 믿음의 소수. 애굽으로 돌아가자. 200만 명.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달랑 2명. 소수가 옳았어요. 성경에는 늘 소수가 옳았어요. 어떤 소수? 기도하는 소수. 하나님께 믿음의 선택을 둔 소수가 항상 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찐따처럼 쪼다처럼 예수 믿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안개 같아도 여러분의 선택이 별처럼 빛나는 선택으로 증명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